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계신 곳에서 참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셨는지, 또 하나님을 잠깐 놓치고 사는 때도 있었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 예배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가 아주 우스운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생일 파티 하는데 생일자를 초대 안 하고 생일 파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지 어디 나가셨는지 뭐 그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사실은 지루하고 또 뭔가 의미를 잘 못 찾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친해지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리 크게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설교 노트를 적어도 참 예배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많이 친하게 지내고 오시면 예배 시간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기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오랜만에 이 시리즈 하는데 네 번째 시간 은사 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 그 원리를 정리한 책인데 이제 그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설명드릴 거예요. 오래돼서 아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제가 좀 기억을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아까 안교장님도 그간의 고충들을 막 여러 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바빠요. 교회 책임을 맡은 분들은 바빠요. 할 일도 많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눈앞에 닥친 일을 하는데 정신이 팔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 얘기 할 거지만 설교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기꺼이 자리를 비워드리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역사를 세우는 지도력 중요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오랫동안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우셔요. 마치 그 여태까지 교회에서 해오던 일과 책임들이 나의 어떤 권위, 이 교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게 마치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를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교회 현장에서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뭐냐면요. 막상 결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좀 양보할게요 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신자분들이 아이 전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이렇게 거부하시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역과 직책을 누군가에게 내려놓으면 그게 마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사실은 그렇게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좀 이 사역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권하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하시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거든요. 힘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익숙하게 하시던 분들이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좀 구경하고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기심과 자존심을 극복하는 어떤 중요한 과제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 성장에 되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이 원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첫 번째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원칙이 뭘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만약에 지도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과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려고 한다면 또 아니면은 내가 신자로서 내가 사역자가 나에게 제안하는 그 사역의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그럼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것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의 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리를 배정 이미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예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 신앙생활은 무척 보람되고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서든 거절하게 되면 내 능력과 은사들은 점점 약해지고 교회도 점점 약해지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신자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은사가 도대체 뭔지 그 이제 발견하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 발견한 은사 중에서 내가 그거를 어떤 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거를 찾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려요. 자, 여기 두 가지 수레가 있어요. 하나는 네모 바퀴가 달린 수레가 있고 또 옆에 보면 둥근 바퀴가 달린 수레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수레 중에 어떤 수레가 더 끌기가 쉬울까요? 앞에 띄어. 그렇죠. 덩그런 거. 둥그런 게 더 잘 굴러가요. 네모 바퀴 수레는 어떨까요? 가지 못하지요. 만약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네모 바퀴를 끌고 가면. 갑이 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 그렇죠. 막 끌지요. 얼굴이 막 찡그려지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수레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모 바퀴 있는 교회를 끌고 간다고 그런 지도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불쌍하지요. 불쌍하죠,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목사님 불쌍하지. 제가 불쌍할 수도 있고 안 불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불쌍하냐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모 바퀴는 뭐냐 여기서 자신의 은사와 상관없는 사역들을 맡은 사람들이 네모 바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그건 네모 바퀴예요.
반대로 이 수레 안에 있는 둥근 바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는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네. 그럼 저는 불쌍한가요?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할 때 누가 사역을 하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은 굉장히 재밌고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둥근 바퀴가 달린 수레에 뭐가 달렸어요 위에? 돛이 달렸어요. 그러면은 이 수레 끌고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돛이 달려서 저건 바다에서는 돛이 필요하지. 저 길에서는 돛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잘안 달리죠. 근데 돛을 달아놓으면은 훨씬 더 쉽긴 하겠죠. 그렇죠? 바람 불면은 뭐 이건 끌고 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앞에서 끌고 가지도 않는데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뭔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때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 지도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저렇게 끌고 갈 때보다 훨씬 더 교회는 잘 돌아가요. 평범한 사람도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 대해서 온 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신체도 우리 신체 부위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하은이, 예은이 같은 어린아이가 저희 같은 어른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아이들의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자기 맡은 역할들을 잘 해야 해요. 그래야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부위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입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는데 열심히 씹어요. 그래서 이제 식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위장부터 일을 안 해요. 아, 난 힘들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겠어요. 그럼 저는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지. 큰일 나야겠죠. 큰일 나요. 만약에 소화기관이 열심히 일을 해요. 위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식이지장도 그렇고 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폐가 일을 안 해요. 숨을 쉬어도 그 산소를 공급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지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입에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다리 역할을 맡겼는데도 그 일을 안 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건 손이든 손, 발이면 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대로 잘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될 때 그 몸이 어떻게 된대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직분들을 맡겨주시는데 자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뭐라고 불리죠? 지도자. 맞아요. 지도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그렇죠. 이분들은 교회에서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이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삼으셨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목사인 저를 왜 본평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여기 본평에 교회에 계시는 모든 신자들이 온전하게 되셔서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수행하시라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제가 이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 마치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은사라는 말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럼 은사라는 말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은사라는 거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제 임금이나 부모 신하나 그 자녀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은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죄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시는 모든 종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소유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세 글자로. 이 은사라는 거. 달란트. 맞아요. 달란트. 달란트가 이제 바로 은사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주셔야 돼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죠. 다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은사들이 나오냐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각 신자들은 그 각각 다른 은사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실까요? 똑같은 걸 안 주고.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왜 다른 은사를 주실까요? 각각 다른 일을 하라고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라고요. 아까 우리 몸에서 눈, 귀, 코, 심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몸의 한 부위잖아요.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도 각각 다른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서로 조화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복음교역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주셨다. 이것은 다 그의 적당한 분에 대하여 기준한 것이요 모두 오래지 아니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인간을 준비시키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네,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다 달라요. 그런데 뭐 어떤 선물이 더 좋고 어떤 선물이 더 나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이 최고고 뭐 봉사하는 선물은 그 아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다 가치 있는 거예요. 다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각 맡겨진 역할이 다르고 또 그 역할을 서로가 다 같이 감당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다 소홀함이 없이 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뭐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을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아무개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뭘 하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뭘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신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자꾸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를 포함한 이 교회 지도자분들이 하셔야 할 역할인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모든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도대체 뭘까?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 성경에서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은사들을 받았는지, 초대교회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세요.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여기 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영이 진짜 영이고 어떤 영이 거짓 영인지 귀신인지 뭐 그런 것 분별하는 것. 다음에 각종 방언, 외국어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교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함께 받았던 능력들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고 있어요? 예언하거나 혹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얘기하고 통역하는 은사?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외국어 학원 가가지고 배워서 얻는 어떤 뭐 외국어 재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기적적인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요즘 목격하고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갈 것 없이 왜 나는 이러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요? 이제 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그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이것이 없이도 그냥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이나마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제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저는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설교도 못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가련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매를 의존하여 왔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목사들이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신자들은 뒤에서 교회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저들의 능력은 활용함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활용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순서를 맡기거나 교회 사역에 동참하자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굴러가게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소수의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목회자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신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힘써 봉사의 일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의 키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배우게 된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물교훈 328페이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물과 재능이 다 포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능, 지적인 능력, 지식, 목소리. 목소리는 거의 뭐 누구나 가지고 계죠. 거의 대부분. 말하는 능력, 노래하는 능력, 우리의 품성,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가마력, 그다음에 시간이야말로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건강, 힘, 재산, 그다음에 사람을 사귀는 사교성,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모든 분들이 은사를 받으셨다, 활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끝까지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마치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물러날 만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중에? 실물교훈 326쪽 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겨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물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자리가 예외가 있대요, 없대요? 각 사람에게 다 있대요.
지금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하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박영희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맡겨둔 은사가 있어. 네가 꼭 했으면 하는 역할들이 있어. 그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장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 하늘나라 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살 내 집, 내 방 만들고 계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확실한 것처럼 뭐도 확실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도 확실히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이 사실도 함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달란트는 사용될수록 증가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더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겸손한 교역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교장님이 자 오늘 우리 안국의 집사님 이번 순서를 이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하시면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일할 수 있는 능력 줄게. 너 일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절을 넣어놨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 명령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숙한 사명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어머님. 보니까 이미 금요일 설교를 다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다 맡아서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그 이제 쭉 들으시다가 야 근데 너희 애들 애미가 참 힘들겠다고 얼마나 바쁘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드렸죠. 어머니 이거는 저희 처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교 순서를 맡기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든 설교의 기회를 맡기든 그것은요 누가 가장 기쁘고 유익한 거냐면 그 순서를 감당하시는 분이 제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기회를 너무 저만 독점하는 거 아닌가. 장로님들과 집사님 몇 분들이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받으셔도 됩니다. 서로의 기쁨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그리고 또 저 기쁜 하늘나라도 가고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제공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설교 연사를 갖고 계시다 하시면 제가 설교와 강의를 1시간 하는 것보다 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1시간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만약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은사 중심 사역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우리 지도자분들이 물론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떤 교회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그 각 순서에 맞는 사람들을 잘 배정해서 행사를 잘 치러내면 마치 그것이 은사 중심적인 사역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는 추워도 그런 저의 믿음의 선배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이 은사 중심적 사역하고는 반대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동물 학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동물 학교에는 누가 있었냐면 토끼도 있었고 새도 있었고요. 우리 동물 학교 간판 밑에 있는 애가 토끼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새고 그리고 저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애가 물고기고 그 지금 나무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애가 오리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등 학생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어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루는 이 동물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동물 세상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좀 시작할 건데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좀 짜봅시다. 의논을 하는데 동물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좀 커리큘럼으로 넣었어요. 수업으로. 그래서 토끼는 우리 달리기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새는 우리 날기 수업도 합시다. 그리고 물고기는 우리 수영도 해요.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수업들이 이제 하기로 넣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날기 수업을 해요. 새가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보여주자. 여러분 이렇게 날면 됩니다 하고서는 아주 멋지게 날아요. 자, 다른 동물들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먼저 날았어요. 잘 됐을까요? 아니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뼈를 다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도전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도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날 수 있었나요? 안 됐겠죠, 그렇죠? 안타깝게 물고기도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도 막 뛰어내렸다가 막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문어만 안 다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기 수업에는 1등은 새가 1등을 했어요. 자, 이제 2교시 달리기 시간이 됐습니다. 토끼가 원래 자기가 자신 있어서 이 수업 하자 그랬는데 토끼가 예전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뼈를 다쳤거든요. 잘 못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다친 동물들이 자기 실력을 잘 발휘를 못했어요. 근데 문어는 다치질 않아가지고 1등은 못했는데 그냥 적당히 중간 정도 했어요. 자, 이제 수영 시간이 됐어요. 이제 물고기가 원래 자신 있는 종목인데 물고기도 뼈를 다쳐가지고 잘 헤엄을 못 친 거예요. 새는 뭐 낙제야 낙제. 그냥 새는 물속에 들어갔다 그냥 익사할 뻔해가지고 그냥 도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문어만 또 중간 점수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등 학생을 누가 했어요? 문어가 한 거예요. 어떤 종목도 무난하게 문어가 1등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에서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잘 안 됐을 때, 행사 중심으로 행사 기획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따로 분리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들의 좁은 소견으로 커리큘럼을 정하고 다른 동물들을 동참하게 하니까 이런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들이 달라요. 그렇다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에 맞게 교육을 하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커다란 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다 어떤 공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 동물학교에서의 모습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 신체에서 눈이 나서가지고 원래는 머리가 해야 되는데 눈이 나서가지고 어이 다리 당신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나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재단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사고방식이 다른 신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오직 각각의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에 의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절에도 오면 눈이 손들어 아이 넌 내 말 안 들으니 넌 쓸데가 없군.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말씀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신자들의 사역을 어떤 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이렇게 금하거나 또 하도록 권하거나 하는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조직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방법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합회 필요한 조직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생애와 품성이 모범적일 것 같으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영양껏 일하게 하라. 비록 그대들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정죄하거나 낙심케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봉평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분이 저런 은사를 갖고 있었나 하는 새로운 은사들이 발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여러 다른 꽃들이 제각기 다양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맡겨주시는 것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하고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던 것과 많이 달라 어렵고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또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